오늘 말씀은 회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긴 절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이냐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구분을 먼저 하고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늘나라,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그것을 더 확장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오늘 말미에도 이 요한이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이 땅의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하늘의 것입니다.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요한이 준 세례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세례가 훨씬 더 강력함을,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그 준비하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을 이렇게 우리 아까 이제 하반절에도 읽었지만 성령과 불을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네, 불처럼 임했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는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불과 같은 형상으로 임했기 때문에 성령과 불이, 성령이 임할 때는 그렇게 불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펼칠 때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제단에 있던 7 박스로 물을 부었던 그 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불이 그 물을 삼켜버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는 물이 불보다 더 강한 상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강력한 불이 임할 때 그 세상의 그 이치를 뒤엎고 그 강력한 상성으로 보이는 그 물을 이 불이 삼켜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이 주었던 그 물 세례보다 더 강력한 세례를 예수님이 성령과 불 세례로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요한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이 확실히 구분되고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알고 갈 때에 오늘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요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한 명의 선지자로서의 요한을 우리가 균형 있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은 그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비교적 세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요,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낙타털과 가죽띠를 그렇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먹은 음식은 메뚜기와 꿀이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여러분, 이 대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광야에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광야에 거주했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먹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메뚜기와 이 꿀이. 메뚜기는 어디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예,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꿀은 땅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땅에서 만나를 일으키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비록 광야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메뚜기와 꿀을 통해서 이 의식주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에 자본에 기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공급함 가운데에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먹었던 메뚜기와 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계신다라는 그 상징의 음식인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여전히 의와 식과 주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의는 무엇입니까? 낙타털과 가죽띠. 그리고 그가 먹었던 음식은 무엇입니까? 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공급해 주시고 세례 요한의 삶을 책임져 주실 때에 세례 요한이 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눌 텐데,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뒤에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아침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정과 의와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함을 통해서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뒤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메뚜기와 들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결핍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그 광야에 살고 그가 먹었던 것, 그가 입었던 것, 오늘 누가복음엔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가 병행해서 마태복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이제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본격적인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좀 세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여러분이 목회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받고 싶습니다. 세례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 목사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굳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상처받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사건은 마태복음 이 마태가 더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바라보면은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그냥 뭉뚱그려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마태복음에는 무엇이라고 표현되고 있냐면은 이 찾아온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 우리가 참 나쁜 거 알죠? 사두개인도 나쁜 거 알죠? 하물며 그런 사람들이 세례 받겠다라고 찾아오는데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한 말을 할 필요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에요. 백성들이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접속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러나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몰려왔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몰려왔다. 이게 마태복음 3장 7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백성들이 광야로 몰려가서 한 사람이 우뚝 서서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몰려가서 그들이 회개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세례 받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감시하기 위해서 몰려가서 오늘 세례 요한을 맞닥뜨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의도를 알고 오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고 목회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기백 정도는 있어야지 하고 갑자기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독한 말을 하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의도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이 독사들은 이 혀 밑에 이 그 독을 뿜는 그 기관이 있잖아요. 그럼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냐면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백성들한테 어떻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율법을 너무너무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말로서는 율법을 잘 가르쳤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꽤 괜찮은 사람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의 가식적인 말 때문에 백성들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은 굉장히 뱀처럼 잘하는데 뱀이 말을 잘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뱀처럼 잘하는데 그 밑에 독을 뿜어내는 게 있는데 바로 너희들이 말은 잘 가르치지만 너희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지도 않을 뿐더러 백성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볼 때 그 말처럼 너희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처럼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들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축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이 어떤 이야기예요? 율법을 가르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인생 결국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길에서 비껴나서 구원이 아닌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은 크게 세 부류에게 메시지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두 번째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세리, 세 번째는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 인사이트가 있는 것인데, 첫 번째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비판했던 그 포인트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너무 많이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이 약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분투가, 그 야성이 약하다라는 것이죠. 8절에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8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죠. 마음으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차이는, 이 사두개인들은 천국과 영혼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만 실제로 살아가지 않는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둘 다 똑같은 부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이 율법주의, 잘 지키라고 하지만 그들은 지키지 않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 자체를 자기의 프라이드라고 여기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무서운 율법주의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2000년 이후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견고한 율법주의를 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주의적인 삶 가운데에서 회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실제 행동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옷을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웃사랑하라고,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율법의 큰 계명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에게 베풀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한 솔루션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2벌 가진 자는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입술로만 하지 말고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 율법을 삶에서 회개에 돌이키고 열매를 맺으라. 삶에서 실천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실천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과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라 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2000년 이후에 세례 요한 우리에게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목회자들이 더 위험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직장 가운데에서, 목회 현장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 관계성 속에서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원리들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이웃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율법주의를 깨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입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 여러분,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종교와,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국가 권력을 동시에 상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와 정치가 이 믹스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와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세리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돈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들을 착취해서 로마에게 상납하고, 그 나머지는 그들이 착복했던 이 세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은 정해진 세금만 정당하게 받으라, 그리고 그 뒷돈을 챙기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이후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바리새인들을 통한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이 율법주의를 깨고 복음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라면, 두 번째, 이 세리를 통한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봉이 1,000만 원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로 올라가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목표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만족은 보이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더 위에 있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 돈의 속성이고 돈의 권력인 것이죠.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버킷리스트 가운데 더 많은 부의 축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들을 되돌이켜보고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축복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도 필요하지만, 그 누림을 계속 모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 누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 종교를 상징, 그래서 율법주의를 뛰어넘어야 된다. 두 번째, 세리는 돈의 상징, 돈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군인들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군인은 힘을 상징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강제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돈을 뜯어내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강제로. 여러분, 강제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예요? 힘이 필요합니다. 무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힘의 논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계의 나라의 권력들은 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도 힘을 길러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이 힘의 논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과는 이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킬 힘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되면 이제 강자와 약자가 분리되고 늘 우리는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늘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러한 힘의 논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고 편성되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여전히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힘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이 그것이 육체적인 힘일 수도 있습니다. 지적인 힘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의 힘일 수도 있고요. 자본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다라는 그 힘의 원천을 분명하게 우리가 정의하며 나아갈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로 편성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두 번째, 우리에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종류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그 힘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군인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과 그리고 돈과 그리고 이 힘, 이 명예와 권력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눌 것이 많지만 이 아침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스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어떤 포지션을 늘 유지했는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을 보십시오. 자기들을 괴롭혔던 바리새인들, 세리들, 군인들에게 전혀 꿀리지 않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가, 민족의 지도자, 민중의 지도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저 사람이 헤롯이 아니라 이 요한이 왕이 되고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닌가, 구원자가 아닌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이거 뭐예요? 약간 그거를 즐기면서 나는 아닌 건 나니까,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건 아는데 약간 즐기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16절에 읽겠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에게 가진 그 무엇보다 더 강력함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의 위치와 포지션을 확실하게 이야기했으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분이 오실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스타가 되고 있는데 그 조명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 관해, 또 헤롯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관해 요한이 질책하자 그 모든 것에다 악을 한 가지 더 행했습니다.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스타 되기를 원했던 이 헤롯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셔서 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 당장 드러나는 인생, 그러나
드러나지 않아 보이는 인생, 우리는 어디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어디든 묵묵히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길을 억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길로 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